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내 영혼 평안에 저 찬양이 어디서 시작된 찬양인지 아세요? 장례식에서 시작된 찬양입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가 그 슬픔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 내 영혼 평안하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닐까요?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우리가 사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이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의 복음을 두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증거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의 능력을 또 내가 경험하고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 본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가 많아. 내가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절대 나를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자책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속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럼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요. 사망도 이기게 하고 우린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비판이나 그 어떤 비교나 그 어떤 경쟁이나 그 어떤 잘남이나 그 어떤 교만도 다 무너뜨려 줍니다. 그 어떤 자랑도. 정말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하는 거 힘들어. 내가 이 돈 벌고 사는 거 힘들어.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면 그렇죠. 내가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나는 아파도 주님 때문에 아파. 주님 때문에 아플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아파도 찬양할 거야.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자꾸 나를 움직여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든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나에게 그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힘쓰고 있구나. 하루를 숨쉬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 생명을 축복할게. 그렇게 하루 또 살아봐. 괜찮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복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야고보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냥 내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나의 사상을 바꾸어 버리고 나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전에 내가 이러한 부분들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 욕심에 대한 어리석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 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정말 그 죄가 더러운가에 대해서 알고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를 정도로 죄가 싫어지는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주님 때문에 하고, 돈을 벌어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먹는 것도 심지어 내가 입는 옷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복음의 핵심은 능력이 있습니다. 삶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복음의 핵심과 능력은 삶에 있으니까 행해야 구원받지. 또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행함에서 나왔나요? 믿음에서 나왔죠. 그 믿음에서 나온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진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게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10년, 20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봤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야고보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행함이라. 왜? 믿음의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이 문제는 끝났어요. 그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전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청교에서 기가 닳도록 듣는 메시지는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커리큘럼에도 기가 닳도록 그 커리큘럼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은 책 앞쪽에 우리 아이들 책도 그렇고요. 복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불러주셨는지. 자식이요, 그 부모를 모를 때 어떻게 뱃속에서 10달을 해산의 수고를 하고 태어나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한 부모를 모를 때 우리 그 자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자식이라고 그러죠? 부모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야고보는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느냐면요, 행함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야고보는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정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메시지는 야고보서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미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야고보 자신이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났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너희들은 어떠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더라? 내 말을 어떻게 바꿔주더라?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더라?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버렸다? 내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가 이렇게 믿음에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는 나는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도 다녔고 봉사되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찬양 집회할 때 내가 손을 들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 소원합니다. 나 선교사 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것도 할 거예요. 청년 때는 감수성이 예민할 때니까, 학생 때는 그럴 때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복음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받은가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거야.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을 이야기해요. 영혼 없는 몸.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
거기는 행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아버지만 의지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행함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청소년 사역 이젠 가정이라는 책을 쓴 마크 더브리스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슈퍼를 받았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장애가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리는데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안 들릴까요? 왜 모를까요?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일단 시험 당해보는 거예요. 시험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옵니다.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화를 내든지 분노를 하든지 넘어지든지, 그죠?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 야고보의 첫 번째 이 시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고난으로 표현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는 즉시 축복 끝, 행복 끝, 고난 시작이야.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족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고난의 주제. 믿음 생활은 항상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해 가야 우리가 연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생겼어요. 자기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설파하기 위해서. 불교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인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은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른 동물들을 섬기죠. 소를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내가 아무리 몸부림하고 내가 아무리 비우고 내가 아무리 거기에 돌을 닦든 뭐를 하든 선한 일을 하든
그런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들이 부인될 때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교만했던 것, 내가 어리석었던 것들까지 다 부인될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부인된 것. 나가 죽은 것. 영적으로 죄인 되었던 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내 욕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렇게 된 나를 내가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전에 알았던 지식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화내요. 화나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화나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예수가 없는 인생, 복음이 없는 인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도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 이야기지. 당신이 내가 잘 따르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속는 거예요. 사탄은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틈을 주지 않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자, 사탄에게 속지 않은 자.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있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시험들을 겪을 때,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 이제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그거 의심하지 않지? 그거는 믿는 거 확실하지? 우린 자꾸 그것만 이야기해요. 만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이야기만 해요. 내 나이는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가 있는데. 믿음은 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는 초등학교 1학년처럼 난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이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주고 봤을 때 담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일이 또 너무 많아서 또 어떤 면에 내가 일에서 내가 소외되어서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시련으로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요만한 일로 가지고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걸로 해서 승리해 봤어요. 그 다음에 시련이 안 오느냐? 아니에요. 더 작은 걸로 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걸로 시련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이기게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걸로 이제 시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더 큰 시련이 또 와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식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건이라는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자 한다면은 거센 바람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비에 온몸을 적시듯이 그렇게 정말 흠뻑 젖어도 봐야 되고 추운 겨울도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심플해요.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무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 하나님이 다 아셔. 내가 전에 그런 죄들, 내가 오늘 또 내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이렇게 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굽니까? 우린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있을 때든 누가 있을 때든 보든 안 보든 누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고 저는 참 희한해요. 꼭 무슨 집회에만 가야 은혜 받는 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거기 가서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내가 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는 서재에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어디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요. 그 자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거기서 기도해 보세요. 거기서 병자가 있다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정말 내가 시험 든 자가 있다면 시험 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왜 그런 뭐 학기가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다 있는 데서 꼭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해야만 거기서만 은혜를 받고 거기서만 뒤집어지고 거기서만 회개가 나타나고 거기서만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어떤 종교 그런 어떤 신전도 아니고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집회 장소. 물론 거기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 기도하고 우리가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다들 거기에만 목말라 하고 다른 종교에서 있는 그런 신전 앞에서의 그런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느냐 이거예요. 꼭 우리가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더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 있고 꼭 내가 어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야고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요만한 데서 또 요만큼 돼야 되고 또 이만큼 더 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인내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그 인내라는 성품을 제일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의 성품.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닷가에 빠뜨리고 어릴 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도 죽고 저도 죽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불과 16년 전에 들었어요. 좀 몰랐어요.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 왜 예수님 믿게 했는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 믿음에 시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케 하고, 우리에게 그 연단케 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 인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이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해요. 사랑으로 못 가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시련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무시당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시당하면서 인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면 돼요. 우린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과 경건의 길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은 그런 믿음의 시련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시련 인내할 수 있잖아요.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런 경건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의 시련으로 받으라.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을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우리를 찬양하게 하여 그걸 이기게 해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요. 내 생각도 바꿔주고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잘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내 제자야.
내가 너를 제자 삼았어. 너는 인내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인내할 수 있게 할 거야. 너는 지금 고침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잘못 큰 죄를 저질 수도 있고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제 인생이니까.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요? 지혜는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는 지혜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더라. 이건 기도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도 믿음 생활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만은 저는 분명히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의 이 시련 속에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후히 주셔. 그래, 너에게 부족한 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네 생각보다 더 해서 내가 쳐주면. 우리 플러스 원 돼 있는 물건 보면 기분 좋잖아요. 똑같은 가격인데, 그죠? 그것보다 더 후히 쳐주신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구하면. 기도의 비밀이에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을 항상 열어놓으시는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닫아놓은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그래, 네가 손 내밀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왜냐? 우리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고 물속에서 그냥 꼬르륵꼬르륵 하고 계속 내려갔나요?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뻗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런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번에 공부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런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후히 주신다고 그랬죠. 그것도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는 모든 것에 답을 줍니다. 재물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명성이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식이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 몇 개는 맞출 수 있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를 얻는다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매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은혜에서 그 달라진 그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너희들 왜 그렇게 행함이 안 되느냐는 이야기. 왜 그렇게 안 바뀌느냐는,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 이거는 목회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분에 대해서 무지한 그 안타까움을 향하여서 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그것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어디요? 그걸 무지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데 시련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지혜가 쏟아지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야고보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지, 그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복음이에요. 고난 중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한번 해봐. 기쁘게 한번 여겨봐. 한번 그냥 허허하고 우습기라도 한번 해봐.
그럼 너 이제 참 인내가 뭔지 이제 너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소망을 두고 가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될 거야. 부족해, 가난해, 병들어서 괜찮아. 무시당해서 괜찮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행함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도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 자체가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왜요? 바람이 칠 때는 파도가 높아져요. 바람이 없을 때는 파도가 잠잠해요. 우리 신앙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집회에 가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지금 아무리 사탄이 와서 나를 시험해도 나는 안 넘어질 것 같아. 그리고 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절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변함이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선교도 할 거고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든 하나님 가라고 하면 나는 갈 수 있어.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사라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충만했던 그 은혜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에게 마약처럼 돼서 그 시간만 바라보고 그것만 내가 은혜 한번 그런 때를 내가 그런 데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마약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하는 그 행동을 보이는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할 거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파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때요? 이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잔잔한 파도같이 푹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늘을 치솟는 것 같이 지금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이 파도가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동일하게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계속 야고보서 4장에 가서도 두 마음 이야기하고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답을 야고보가 가지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두 가지야. 왔다 갔다 해.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 여기 있다가 또 식었다고 싶을 때는 또 여기 있다가 자기도 몰라 그 마음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의심이 들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야고보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는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사람 바다 물결 같다는 이야기.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바다 물결 같다는 이야기야. 잠시 잠깐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면 마음이 교만해서 높이 올라가지만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또 바닥까지 내려가서 침체돼 있어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해.
그 뭡니까? 시험 들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때, 은혜 받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했던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시험 들었을 때 온전히 기쁘게 한번 여겨봤더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했더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의심도 생겼는데 의심 그거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았던 게 있는데 바다 그 물결처럼 출렁이는 내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거기에 내가 속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 형제들이여 야고보는 자기가 당한 이 모든 시험을 두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인내로서 기쁘게 그렇게 여기며 극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낸 걸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며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시험당한